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온전히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고 모든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서신 채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따로 떼어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고,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이는 곳곳마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 모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지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곳곳마다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정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6월 14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실시간으로 똑같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이 나면 예배하는 동안의 것을 녹화를 해서 예배가 끝나면은 녹화된 것들을 편집해서 각 가정에 보내드리니까요, 실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대표 기도자가 있었고 봉헌위원도 따로 있었고 성경 봉독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될 때에 다시 그 순서를 회복하고요. 지금은 제가 인도하면서 쭉 기도와 봉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 원래 우리가 반 모임이 있었는데, 반 모임도 이제 반별로 모이지 않고 전체 모임으로 하게 되는데, 원래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따로 가질까 했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전체 모임에 할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2부의 전체 모임 없이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성경적 내용, 지식, 배경 지식까지도 설교 내용에 포함할 거니까 설교 내용에서, 그리고 다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13일에서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합숙하지 않고요, 장소도 교회입니다. 교회 본당과 이 비전을 두 공간을 이용할 텐데, 오전에 특강, 저녁에는 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두 번의 특강과 두 번의 저녁 집회를 할 건데, 이미 아주 좋은 강사분들을 이미 첨빙을 해 놓은 상태예요. 부탁을 드릴 상태이고, 주제는 하나님을 붙들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사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많이 떠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경고히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학원 가더라도 학원 끝나고 와서 저녁 집회는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랭킹전 있는데, 이 다트도 예전은 7월 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생활 거리 둔 다음에 다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보고 다트는, 랭킹전은 조금 7월달 이후로 다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는 역시 생일 축하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않고요, 생일 축하, 생일자들은 생일 선물만 일단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은 이것도 다시 회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이제 주보 입장하실 때 받으셨을 텐데 주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2장이 이제 첨부된 면이 있을 겁니다. 흑백으로 이제 인쇄가 되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름 그래도 흑백이라도 해상도가 높아서 유심히 보면 잘 보일 겁니다. 주보를 잘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믿음에 발생한 코스트이죠.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코스트. 여러분 코스트 단어 뜻이 뭔가요? 코스트. 되게 쉬운 단어죠. 안 그래요? 다 알면서. 네. 가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이 경제 활동할 때 이런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가격이 매겨지는데 당연히 어떤 제품의 가격이 매겨질 때는
그 제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매겨질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한 금액을 낸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이 금액을 낸다는 것은요, 이 제품을 사면서 나는 이 제품의 그만한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가치가 되니까 내가 살게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가치가 없다, 그 정도만한 이 정도 금액을 낼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사죠. 그러면은 그 가격을 나는, 그 가치는 나는 인정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에는요,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코스트라는 것은요, 이 경제 활동할 때, 뭐 상업적인 행동,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적용하기보다는 사람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적용할 수 있어요. 코스트라는 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외에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는 이유가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얘기해 보자면은 고득점을 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학원, 나에게 무엇인가 잘 맞다고 생각되는 강사, 학원, 과외 등을 선택할 때도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고득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가격들을 여러분들이 지불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활동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코스트가. 그리고 여러분들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것 모든 것도 다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약도 그렇고 다 이제 코스트가 지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지불하는 게 계속 발생을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 보니까 뭔가가 지불돼야 돼.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부모님께 받았죠. 나는 공짜로 받았어. 근데 부모님은 그 신발, 옷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대가를 지불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필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했고 그것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료라고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 준 거죠. 언제나 이제 대가 지불이다라고 하는 거,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늘 발생해요. 다음이요. 여러분들 뭐 떼진한 영화긴 한데 여러분 건틀릿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어벤져스 누가 낀 건틀릿이었죠? 타노스. 네. 여러분들이 이 건틀렛에서도 코스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타노스가 저 인피니티 스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기 인피니티 스톤 중에 가장 코스트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저거 좀 뭐가 가장 코스트가 높을까? 영화를 본 사람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힌트는 가장 커. 저기 중에 가장 큰, 가운데 빡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큰 건데 저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여러분들 위치에서 왼쪽에 보이는 저것도 약간 노르스름한데 노란색은 아니야. 저기 노란색 가운데에 있는 저게 뭐냐면은 마인드 스톤이라고 해요. 마인드 스톤. 영화에서 마인드 스톤을 어떻게 얻냐면, 타노스가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은 입양해서 키운 딸이 있었어요. 가모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가모라라는 딸을 굉장히 타노스가 사랑을 했어요. 근데 가모라는 타노스 너무 싫어했죠. 너무 포악해서. 근데 마지막에 이 마인드 스톤이 마지막 얻게 되는 스톤이었는데, 이 마인드 스톤의 대가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희생해야지만 마인드 스톤을 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타노스가 막 울면서 갑자기 가모라를 희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인드 스톤을 딱 얻게 되는 순간 건틀릿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벤져스가 어떤 영화냐면 공상과학 영화죠. SF 영화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이 코스트가 지불된다라고 하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치에 대한 지불하는 행위를 바꿀 수는 없어서 그것은 고스란히 우주 생명체가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노스의 건틀렛의 저 마인드 스톤에서도 이 기회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코스트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제 여러분들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활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사뭇 놀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이 코스트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공짜일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게 얻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코스트가 적용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설교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미지 첫 번째로 한번 봐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에 나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갔는데, 어디로 향했냐?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던, 그때 당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 지역에서, 지도에 보시면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일단은 먼저 하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거리가 여러분들 900km 정도 돼요. 900km 정도. 쉽지 않죠. 사막화되어 있는 곳이고 산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900km 정도를 낙타나 이 여러 재물과 그 여러 가지 수레를 끌고 이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900km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차로 그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어렵죠. 하란까지 갔었어요. 하란에서 또 어디까지 가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남단에 보면, 남쪽에 보시면은 가나안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또 하는데, 하란에서 헤브론까지가 몇 킬로미터냐면 대략 한 600km 정도 돼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까지 왔거든요. 15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실크로드가 주전 3세기 때 개통이 되었거든요. 중국의 한 무제에 의해서 개통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적이냐면 청동기 후기였어요. 그러니까 주전 19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 도로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이동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1500km를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챙기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도 그곳에 당도하기만 하면은 뭐가 약속된 거예요? 복이 약속된 어느 정도 신나는 길이에요. 가기만 하면 뭔가 나에게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일학교부터 쭉 다녀왔던 친구는 알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렇다 할 복이 없었어. 이동하는 동안에 아내가 납치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주 그냥 환란을 겪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났다 75세 때의 나이도 할아버지이시잖아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을 때도 뭔가 그렇다 할 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동만 했지 정착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한 가지 딱 복을 주신 게 뭐였냐면은 너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얻었다는 거야. 100세 때. 실제로 성경 기록에 보면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주 귀하고 그 지난했던 이동 시간과 그 상황 가운데서 얻게 된 큰 복이었어. 100세까지 여러분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 그 노년의 때에 성경 기록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노쇠였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삭을 얻게 되었거든요. 아주 큰 복이죠.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복으로 주신다고 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또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장면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대략 난감한 거거든요.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줘놓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뭐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될 그때였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도저히 용납이 되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록에는 이것을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이라고 적혀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거의 뭐 최고봉 수준이거든요. 믿음을 시험하신다는데 그 생명까지 내어달라고 하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람을 바친다니 말이 안 되지만 고대 근동 지역이나 여러분들 아시아 지역에서 청동기 이전부터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대 근동과 우리 아시아도 똑같아요. 아주 예전에 청동기 이전에 이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청동기 접어든 뭐 철기 시대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은 국가적인 대사가 있을 때 무슨 행동을 했냐? 신적 존재에 자기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됐었고 여기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발견됐었고 여러분 우리가 효녀 신청 알죠? 설화? 네. 신청 이야기 보면 어떤 이야기 있어요?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벌기 위해 신청이 어떻게 해요? 뱃사람에게 자기를 받았어요. 왜 판 줄 아세요? 제사 지낼 때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들 이 설화가 언제적 설화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설화야.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선시대 때의 설화에도 제사 지내는데 자기를 바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성경 배경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풍습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신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신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대략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 기록에는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이삭을 고스란히 데리고 바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나온 말씀이죠. 믿음의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너무 가혹한 처사는 아니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저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맞닥뜨린 지금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중에 선택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보는 것은 나의 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너가 그 한 측면, 그 일주일간의 이 주일 이 시간에 잠깐 드릴 예배로서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기보다는 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 전체의 삶의 이야기를 통째로 다 요구하신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적으로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향하여서 너가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으나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는 후대 사람이라 가지고 이 일의 결과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바칠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라 했던 장면, 우리는 그냥 글을 한 번에 읽어버리니까 우리는 알겠지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보 이미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대략 한 90km 정도 돼요. 그 90km 북쪽으로 향해야 되는데요. 산지였어요. 산지. 즉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막 장작이랑 그 번제물 태우기 위해서 장작이랑 불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삭을 데려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데려갔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이삭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사 드리면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이상한 거야.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갖가지 도구랑 함께 있던 도와주는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90km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산지를 이동을 해요. 여러분 그 90km 어땠을까? 이삭은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으로 왜 재물이 없을까? 왜 재물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90km고 아브라함 90km를 가고 난 다음에는 이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그 마음의 복잡한 신경, 함께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기의 고용주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상황, 갔어요. 모리아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딱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죠. 장작을 다 펼쳐놓고 이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재물이 여전히 없어. 그런 상황에 이제 이삭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뜻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어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 돌변해가지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꾸려진 곳에 이삭을 딱 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바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중간에 숨을 고를 시간도 없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버려놓은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엎어치기 해서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주 급한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굉장히 다급하게, 원어에서도 아주 굉장히 시급한 목소리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가
독자까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정말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여러분들 본 말씀이에요. 멈췄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죠? 대신에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있었어요. 그 순양을 이제 제물로서 대신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경외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높이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졌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적절한 순간에 막아서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 일들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셨구나. 즉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한 것 뿐인데 그 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처리되는 순간순간, 해결되는 순간순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산지에 있는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렵하기가 아주 그냥 그지없습니다. 못 잡아요. 산을 그냥 뛰어다니거든요. 이 순양이 수풀에 걸린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수풀이 마침 그 타이밍에 걸려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면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대적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사하여질 것이고 너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축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의 끝이 났습니다. 다음요. 여기서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종결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고민이 안 끝쳐요. 정말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거죠. 정말 이 막대한 이 코스트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회할 필요도 없고 이 답답하고 막막한 이 부담이 되는 이 말씀을 피할 필요도 없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 맞습니다. 이런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소중한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을 세우는 것,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나의 결정과 가치의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냥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버림. 이게 이 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코스트. 아브라함한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준비해가는 이 상황들, 여러분들이 학업을 위해서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가장 더 큰 범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의 성립,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코스트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스트를 지불했을 때, 막대한 코스트를 지불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주는 위안은 뭐냐? 잃는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잃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무엇인가 막대한 요구가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을 위한 코스트를 지불했을 때의 결과는요, 나에게서 무엇인가 막대한 것이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코스트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믿음을 향한, 믿음이 발생시킨 코스트, 내가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나의 그 무수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발생시키는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나에게는 공짜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계신 것을 보잖아요. 아브라함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서도 그 모든 상황의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결국 같이 치러져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하겠다, 생각하고 가치관의 선택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걸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이후에 정말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결국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이 발생시킨 코스트의 결과거든요. 결국 내가 어떠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주일 이 시간의 부분적인 부분으로 시작하고 이 부분으로 모든 것이 다 평가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다른 친구들에게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기에 드리는 것이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시험 기간일수록 더 그렇지.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시간 아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이고 정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것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이 코스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치열한 싸움 중에 이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속에 일어나는 코스트들을 누구랑 같이 한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치열한 싸움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전반도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아주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하는 그 자세로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지불할 수 있는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게 된다. 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에 믿음의 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리에 잘 왔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선택해 주셔서 고맙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준비시켜 가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발생시키는 너무나 힘든 코스트를 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과 지난한 생활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안을 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하고 살아내는 모든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이 삶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산성교회 고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